저는 과거에 참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그런 탤런트라든지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이 노년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의 노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참 화려한 삶을 산 사람들, 과연 노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꼭 영화 배우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매스컴이 온통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오고 나면 더 이상 그에게는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이야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5장부터 28장까지 이삭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고 28장부터 36장까지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쭉 이래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분명히 25장에서도 나이로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살아 생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 바톤을 이삭에게 넘긴 다음 그 이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을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그가 아직까지 죽진 않았는데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참 야곱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야곱이 등장하지 않다가 다시 46장에 와서 야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등장하면서 49장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대미를 장식하면서 창세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의 바톤을 넘겨줬을 때 그들이 비록 살아있었지만 그 뒷이야기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지만 야곱은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넘겨주었을지라도 요셉의 그 생애 동안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성경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분명히 살아있을 때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이 분명히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같이 만났다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이 살아있을 그 기간에 요셉이 분명히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니고 적어도 청소년기까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이삭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손자들을 데려다가 축복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자 므낫셋 에브라임까지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 다 그렇게 불려지지만 특별히 노년의 신앙으로 봤을 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흔히 이제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늙어서도 돈 없으면 자식들에게 괄시당한다, 스러움 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통장은 지니고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그래도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있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식이 찾아오는 것은 부모를 존경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손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이삭은 돈을 물려줬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야곱도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끝 신앙의 마지막 부분이 조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리가 생각에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성경은 카메라를 돌려서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고 나서 이제 아내는 먼저 돌아갔죠. 자기 혼자 남아 있으니까 그두라라는 첩을 취해서 따로 이제 새 삶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더 이상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은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창세기 22장에서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때가 30세가 되었을 때이고 100세 때 아이를 낳았으니까
적어도 한 120, 30대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삭은 적어도 청소년기, 자기가 등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해인 것입니다. 그때 다 늙은 노인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이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반항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누워있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긴 하지만 이삭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삭은 어릴 때부터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삭 이야기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여곡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큰 단점이 뭐냐면 노년에 가서 바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노년에 대해 축복하는 장소에 가서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작전을 짜서 이제 옷도 갈아입히고 모든 분장을 해서 야곱을 들여보내서 결국 축복을 받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노년이 되어서 영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기준에서 축복하려고 하다가 결국 두 형제지간에 원수를 맺게 만드는 것이고, 그로부터 창세기 28장 야곱이 떠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삭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은 참 많은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가면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들을 볼 때 반드시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니다 하는 걸 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사시면서도 건강하게 사시고 자녀들과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복되다 이렇게 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참 쓸쓸하게 사시는 거 보면 더군다나 병상에서 병으로 쓰는 거 보면 야 이건 복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그들에게 같이 읽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늙을 때에도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나 버리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버림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바로 오늘 야곱의 노년의 신앙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8장 8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지금 시점으로 봐서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이제 죽기 임종 직전입니다. 임종 직전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 130세였습니다. 지금 죽을 때가 147세니까 적어도 17년이 거의 아마 16년이 지난 그런 시점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거기서 자기가 아플 때 이제 요셉이 손자들을 데리고 이제 왔었는데 이 아이들을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다 보았습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이것은 야곱이 단순히 눈이 어두워서 이 아들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9절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애굽에 갔더라도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에 살고 야곱은 어디 조금 시골에 변두리 살면 같이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요즘 어떻게 정치하는 건 힘들지 않느냐? 요즘 뭐 이렇게 하는 힘들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야곱이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은 이 아들들이 누구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는 아버지 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런 의도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축복 기도를 해주기 전에 먼저 요셉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과연 이 아들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자녀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오랜만에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우리들은 자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요즘 살기 힘들지 않느냐, 요즘 뭐 직장생활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데 야곱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그 야곱, 요셉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뭘 말하냐면은 평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야곱이 평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만났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90여 전대들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오랜만에 명절에 왔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지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축복하시면서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자기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개인 간증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젊은 시절에 이런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자녀들이 싫어합니다. 부모님은 고생해서 그런 이야기 할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삶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뭐 보릿고기 이야기해봐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왔던 자녀들도 자꾸 멀어지는 것이고 오늘처럼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어려웠던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도와줬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의 간섭하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10년 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년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젊어서 이렇게 고생했다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섭리해 주셨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먼저 일생을 살아간 부모님, 선배들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요셉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셉도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젊어서 겪었고 믿음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해서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렀듯이 또한 이 아들 요셉 그 밑에 손자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